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파고들 주제, 정말 흥미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요. 구약 성경의 핵심 이야기들이 사실은 고대 이집트 문명에서 온 게 아니냐는 아주 오래된 질문을 던지고 있거든요. 이게 그냥 영향을 좀 받은 걸까요? 아니면 거의 표절에 가까울까요? 그렇죠. 아주 도발적인 질문이죠. 특히 이 자료들이 이집트 현장 답사를 바탕으로 해서 그런지 굉장히 생생하게 다가와요. 할례 관습부터 성전 구조, 그리고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출애굽 이야기까지 파고들다 보면 두 문화 사이에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공통점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의 목표는 그 유사점들을 그냥 나열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숨겨진 의도를 한번 파헤쳐보는 겁니다. 이게 과연 그냥 베끼기였을까요? 아니면 당시 사람들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문화적 언어를 사용해서 오히려 더 급진적인 메시지를 전하려 했던 뭐랄까 고도의 소통 전략이었을까요? 와, 소통 전략이요? 네. 이 고대의 기록들을 둘러싼 진짜 배경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가장 직접적인 유사점부터 시작해보죠. 바로 할례인데요. 보통은 아브라함에게서 시작된 아주 고유한 종교적 의식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자료를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사실 할례는 아브람 시대부터 훨씬 이전부터 이집트에서 널리 행해지던 일종의 성인식이자 위생관습이었어요. 이집트의 고대 무덤 벽화나 상형 문자 기록에도 할례를 시술하는 장면이 명확하게 남아있을 정도니까요. 잠깐만요. 그럼 신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증표로 할례를 명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게 대체 뭡니까? 이렇게 묻지 않았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미 그게 뭔지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여기서 자료가 제시하는 관점이 아주 흥미로운데요. 이걸 성경의 독창성을 훼손하는 증거로 볼 게 아니라는 거죠. 아, 오히려 신이 아브라함과 소통하기 위해 그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문화적 행위를 차용했다는 겁니다. 익숙한 그릇에 쓴 거군요. 맞습니다. 익숙한 그릇에 나와의 언약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의미를 담아주신 거죠. 덕분에 아브라함은 그 의미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었을 거고요. 아, 그런 관점이군요. 성전 구조도 마찬가지라고요? 저는 성막이나 성전 구조, 특히 그 가장 안쪽에 있는 지성소라는 개념이 굉장히 독특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근데 이것마저도 이집트에 비슷한 게 있었다는 건가요? 네, 있었습니다. 이집트의 그 거대한 신전들을 보면 구조가 놀랍도록 비슷해요. 여러 교배들을 지나서 가장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면 오직 대제사장이나 파라오만 들어갈 수 있는 어둡고 신성한 내부 성소, 즉 지성소가 존재했거든요. 잠시만요. 그럼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혼란스럽지 않았을까요? 어떤 점에서요? 아니, 우리 신앙이 이집트의 저것과 뭐가 다른 거지? 하면서 오히려 더 차별점을 두려고 애쓰지 않았을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런데 당시 고대 근동의 세계관으로 보면 그건 이상한 일이 아니었어요. 학자들은 이걸 제의적 관습, 영어로는 cultic practice라고 부르는데 신을 예배하는 기본적인 형식이나 공간 개념은 여러 문화가 서로 공유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죠. 아, 그랬군요. 그래서 자료들은 이런 유사점이 표절의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성경이 막연한 신화가 아니라 특정 시간과 공간이라는 역사적 배경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는 신뢰성을 더해준다고 주장해요. 그 시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말을 걸고 있었다는 강력한 증거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할례나 성전 구조처럼 겉모습은 비슷한 점이 분명히 있네요. 하지만 자료를 더 깊이 파고 들어보니까 이 껍데기만 빌려왔을 뿐 알맹이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라는 거죠. 맞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이번 탐구의 핵심인데요. 성경은 익숙한 개념을 사용하는 바로 그 지점에서 그 의미를 180도 뒤집어 엎는 문화적 전복을 시도합니다. 문화적 전복이요? 네, 거룩한 땅이라는 개념이 아주 좋은 예가 될 수 있겠네요. 네, 그 부분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이집트에서는 신전이 하는 장소가 거룩했기 때문에 신발을 벗어야 했다고요. 그렇죠. 이집트 신전 벽화를 보면 신성한 공간 안에 있는 인물들은 예외 없이 모두 맨발로 묘사되어 있어요. 신성합은 건물에 깃들어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아, 그런데 출애굽기를 보면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신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네, 나오죠. 그때 듣는 말이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음성이죠. 거기는 화려한 신전이 아니라 그냥 광야 한가운데였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메시지는 명확해요. 거룩함은 인간이 만든 건물이나 장소에 갇혀 있는 게 아니다. 나의 임재가 있는 곳, 바로 그곳이 거룩한 곳이다. 와, 이건 엄청난 패러다임의 전환이었어요. 거룩함의 주소가 건물에서 신과의 관계로 바뀌는 순간인 거죠.
와, 그렇게 연결되니까 의미가 확 달라지네요. 그리고 이 개념이 나중에 신약으로까지 이어져서 맞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를 가리켜 사람들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막이라고 표현하는 부분과도 연결되는군요. 아, 정말? 그리고 그 전복의 가장 극적이고 뭐랄까 스캔들 같은 예가 바로 출애굽 이야기입니다. 스캔들이요? 네, 자료에서 이 이야기를 스캔들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이집트 룩스로 신전에 처음 갔을 때 그 기둥 하나의 크기만으로도 사람이 얼마나 압도되는지 몰라요. 그런 초강대국 문명 앞에서 노예 민족의 신이 이겼다는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당시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대담하고 황당하게 들렸을지 피부로 느껴지더군요. 특히 10가지 재앙이 그냥 자연재해가 아니라 이집트의 신들을 하나하나 저격하는 신학적 논쟁이었다는 분석이 흥미로웠습니다. 정확합니다. 이건 단순한 기적의 나열이 아니라 이집트의 판테온 전체를 향한 선전포고였어요. 오, 예를 들어 첫 번째 재앙,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건 생명의 젖줄이자 신으로 여겨졌던 나일의 신 하피에 대한 공격이죠. 아, 그렇죠. 두 번째 재앙인 개구리는 다산과 부활을 상징하던 여신 헤케트를 조롱하는 거고요. 개구리가 너무 많아져서 생명이 아니라 골칫거리가 되어버리니까요. 최고신이었던 태양신 라에 대한 공격이 결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룩스로 신전 같은 곳은 라의 임재, 즉 태양빛을 그대로 느끼기 위해 일부러 지붕을 만들지 않았다고 하던데 9번째 재앙인 흑암은 그 존재 자체를 부정해버리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집트 전역에 빛을 비추는 최고신의 권능을 3일 동안 완벽하게 차단해버린 거죠. 너희의 최고신보다 이 노예들의 신이 더 강하다는 이보다 더 직접적인 메시지는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네. 마지막 번째 재앙에서는 신의 아들로 여겨졌던 파라오의 장자까지 죽음을 맞이하죠. 이처럼 성경은 이집트인들이 가장 신성하게 여기던 문화적 상징들을 가져와서 그것들이 얼마나 무력한지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완전히 새로운 서사를 만들어낸 겁니다. 신들에 대한 관점뿐만 아니라 인간을 어떻게 보느냐는 관점에서도 엄청난 대립이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집트에서는 누가 신적인 존재, 즉 신의 형상을 지닌 특별한 존재로 여겨졌나요? 오직 한 부류, 바로 파라오를 포함한 극소수의 엘리트 계층뿐이었습니다. 파라오는 신의 대리인이자 지상에 현현한 신의 형상 그 자체였죠. 아, 자료에 나온 하트셉스트 여왕의 신전 이야기가 대표적이에요. 그녀는 여성으로서 자신의 통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태양신 아문라가 자기 아버지의 모습으로 변신해서 어머니와 동침해 자신을 낳았다. 이런 신화를 만들어서 신전 벽 전체에 거대하게 새겨 넣었습니다. 와, 자신이 신의 직계자손이라는 걸 증명하려고 했던 거군요. 네, 그렇죠. 나중에 이집트를 정복한 알렉산더 대왕조차도 그 문화에 편입되기 위해 룩스로 신전에 자신을 이집트 신들에게 경배받는 파라오의 모습으로 그리게 했다는 걸 보면 네. 그 신의 형상이라는 개념이 권력에 얼마나 중요했는지 알 수 있죠. 신적인 가치와 존엄성은 철저히 소수의 권력자에게만 독점된 것이었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일정의 창조 이야기는 전혀 다른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네, 여기서 사람은 왕이나 귀족이 아니라 모든 인간을 말하는 거고요. 바로 그 지점이 혁명적인 겁니다. 아, 왕 한 사람에게만 부여되던 신의 형상이라는 존엄한 지위를 모든 인간, 남자와 여자, 노인과 아이, 부자와 가난한 자 모두에게 부여한 거예요. 너는 왕이 아니더라도 신적인 가치와 존엄성을 지닌 존재다라는 선언이죠. 이건 고대 세계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난 인권 선언이었습니다. 자료에서 비교했던 바빌로니아 창조서사시 에누마 엘리시와 비교해보니 그 차이가 더 극명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네, 에누마 엘리시에서는 인간이 어떻게 창조되냐면 신들의 전쟁에서 패배한 악한 신의 시체를 진흙과 섞어서 만들어집니다. 끔찍하네요. 한마디로 인간은 신들의 전쟁에서 나온 부산물이자 우주적 실수 같은 존재인 거죠. 바빌론 사람들은 새해가 될 때마다 이 서사시를 낭독하면서 자신들의 비참한 기원을 되새겼다고 해요. 그런데 창세기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겁니다. 당신은 실수가 아니다. 목적과 가치를 가지고 사랑으로 창조된 존엄한 존재다. 이 메시지가 당시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해방감을 주었을지 짐작이 가시죠? 네, 정말 그러네요. 이런 식으로 익숙한 문화적 코드를 가져와서 재해석하고 전복시키는 방식이 구약에만 한정된 건 아니라고요. 네, 아닙니다. 신약에서도 비슷한 패턴이 보인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야말로 이 소통 방식의 대가였죠. 아, 사도 바울이요? 그가 아테네의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했던 연설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는 아테네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믿는 신들은 다 가짜고 틀렸습니다. 이렇게 시작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의 문화를 칭찬하면서 시작했죠. 내가 보니 너희가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하면서요. 맞습니다. 심지어 그들의 시를 인용하기까지 하죠. 제우스를 찬양하는 시에 나오는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라는 구절을 가져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시인이 말한 이 개념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토록 찾고 있는 그 대상이 누군지 모르고 있군요.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와. 상대방의 문화를 무시하거나 파괴하는 대신 그것을 소통의 다리로 삼은 아주 세련된 접근법이죠. 자료에 나온 비유가 정말 와닿았어요. 사람들이 이미 가지고 있던 팩셀이 깨진 흐릿한 이미지에 초점을 선명하게 맞춰주는 것과 같다고요. 네, 바로 그 비유요. 완전히 새로운 그림을 억지로 들이미는 게 아니라 당신이 어렴풋이 보고 있던 바로 그 그림, 당신이 찾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라고 말해주는 방식이네요. 네, 그런 소통은 상대방의 세계관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것을 전제로 하죠. 자료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흥미로운 추측을 하나 더 던지는데요. 오, 어떤 거죠? 예를 들어 신약의 방언 현상도 당시 고린도 지역 근처에 있던 델포이 신전에서 여사제가 무아지경 상태로 신탁을 내뱉던 모습과 외적으로는 비슷해 보였을 수 있다는 거죠. 아, 정말요? 물론 그 내용과 목적은 전혀 달랐겠지만 초자연적인 언어라는 형식 자체는 당시 사람들에게 아주 낯선 개념은 아니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청취자 여러분께 어떤 그림이 그려질까요? 성경이 다른 종교를 베낀 복사본이라는 단순한 주장보다는 주변 문화와 아주 치열하고 적극적으로 상호작용했다는 그림이 훨씬 더 설득력 있게 다가옵니다. 그렇죠. 익숙한 그릇을 사용하되 그 안에 담긴 내용물을 완전히 바꿈으로써 신과 인간 그리고 권력에 대한 아주 새롭고 급진적인 사상을 세상에 소개한 겁니다. 네. 이건 결국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직접 찾아가 눈높이를 맞추는 소통 전략의 핵심을 보여주는 거고요. 자료 후반부에 나오는 현대 문화에 대한 적용점도 곱씹어 볼 만했어요.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 나오는 비유는 정말 소름이 돋더군요. 아, 그 부분이죠. 선배 악마가 신참 악마에게 인간을 유혹하는 법을 조언하는 내용이잖아요. 네, 절대로 네 모습을 직접 드러내서 겁주지 마. 왜냐하면 악마의 존재를 믿게 되는 순간 그들은 초자연적인 세계 전체의 존재 가능성을 열게 되고 결국 우리의 원수인 신의 존재까지 믿게 될 위험이 있거든. 가장 좋은 전략은 이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가 전부라고 믿게 만드는 거야. 네, 마치 우리 시대의 문화를 향한 경고처럼 들렸습니다. 정확한 지적입니다. 그게 바로 문화적 맥락의 중요성이죠. 자료의 저자들이 이집트 같은 중동 문화권에서는 여전히 꿈이 신적인 것을 경험하는 중요한 통로로 여겨진다고 말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아, 우리 같은 서구화된 세계관에서는 꿈을 그저 심리현상이나 소화불량 탓으로 치부하지만 그 문화권 사람들에게는 꿈을 통해 소통하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고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결국 표절이냐 아니냐는 이분법적인 질문을 넘어서 고대의 저자들이 당대의 문화라는 물감과 캔버스를 가지고 어떻게 전에 없던 혁명적인 그림을 그렸는지를 살펴보는 것, 이게 훨씬 더 풍성한 이해를 주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진공 상태에서 존재하는 신앙이 아니라 세상과 깊이 호흡하고 반응하는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되네요. 마지막으로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네, 만약 이처럼 그 시대의 문화적 형식을 사용하고 때로는 전복시키는 패턴이 일관된 소통 방식이었다면 오늘날 우리 시대를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문화적 형식은 무엇일까요? 만약 지금 이 시대에 비슷한 메시지가 전달된다면 과연 어떤 익숙한 개념들, 예를 들어 과학의 언어나 인공지능 같은 기술, 혹은 우리가 열광하는 K-팝이나 영화 같은 엔터테인먼트 형태가 그 그릇으로 사용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안에서 전혀 다른 혁신적인 의미를 담아낼 수 있을까요?